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네, 오늘 오후부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남긴 예레미야서 1장부터 2장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지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7화 원칙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네. 조금 흐리게 보이네요. 예. 언제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누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디서 남한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무엇을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70년 포로 기한 예언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서기관 바룩이 기록하여 누구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왜 희망을 잃지 않고 포로의 삶을 이겨내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출신지와 그리고 신분, 사역 기간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남기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책이 발견되기 5년 전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선지자로 활동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 출신이고 제사장 가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에 따르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솔로몬 왕에게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자기 고향 아나도스로 쫓겨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주류 제사장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임을 감안할 때에 그의 예언은 기득권에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고도로 위험한 선동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반역자로 낙인 찍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그의 결심이나 재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인재에서부터 시작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알았고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아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인 것이죠. 감히 나 같은 아이가 어찌 그리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는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제안받을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대려고 하는데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의 성격과 범위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언급된 소명을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의 건의는 나이나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6가지 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당시 사람들의 교만과 가짜 평화를 무너뜨린 후에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유다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먼저 파괴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다 하는 희망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요시야 왕 제 13년부터 31년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는 18년 동안 그리고 요아스와 요야김 시대의 11년 요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의 11년 총 합쳐서 40년 동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즉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집중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길을 열어 제대로 듣는 자들이 없습니다. 때리거나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는 고향 아나도 사람들까지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장 40년 동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선포하면서 눈물도 참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미 확정되었고 그 성취를 위한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11절에 살구나무 가지와 13절에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두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 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조만간에 실행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임하는데 신흥 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 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역에 철저하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을 1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 철저하게 임하게 되는 이유를 16절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버린 배교와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볼 신혼의 때의 사랑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으나 유다는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고 다른 것에 더 신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득권층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헛되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대해야 할 대상들은 유다의 왕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비주로 한 사람이 주류 사회와 대중 전체를 상대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 세기도 녹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1장에서 사명자로 세워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전하는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2장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서 변심한 배우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감정을 토로하는 데에 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심한 배우자 유다의 배교와 첫사랑의 상실을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앞서서 살구나무 환상과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환상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과 시급성과 그리고 역대급 처절함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나 시절을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추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멸망은 확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심정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했던 첫사랑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었던 그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고 기억하시고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은 손이 많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요 바쳐진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함께 걸으셨던 신혼의 때를 잠시 추억하신 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가 있었기에 배교하게 되었는지 5절부터 12절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마치 변해버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처럼 네 가지 서운함을 쏟아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십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은 완벽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마치 하나님께 어떤 결함이나 불의함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등을 돌렸느냐. 그 서운함을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변신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운함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것인데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거느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며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가 얼마나 가혹한 곳이었는지 5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사막과 구덩이 땅, 두 번째 건조한 땅, 세 번째 사망에 거느진 땅, 네 번째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 다섯 번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풍요에 취해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망각에 대한 책망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잘 보존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땅을 우상 숭배와 불의로 더럽혔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장소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책망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운함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은 종교 영역에 있어, 율법학자들은 법의 영역에 있어, 관리들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선지자들은 영적 영역에 있어 유다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했으나 오히려 가로막는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고 싸우치겠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방 나라도 하지 않는 배교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십니다.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배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완전히 유다와는 다른 두 곳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자세히 살펴보라 하십니다. 기띔 섬은 유다의 서쪽에 있는 지금의
키프루스 섬을 말하는데, 이 키프루스 섬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섬들, 다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유다 동쪽 사막에 있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문명 국가부터 시작해서 동쪽 강야에 있는 부족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유다처럼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는 배교하는 민족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찌 가짜를 믿는 자들도 그 가짜를 지키는 데에 온 힘을 쏟는데 진짜를 가진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레기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런 항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배교에 대해서 서운한 심정을 드러내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망각과 배교를 말하는 것인데, 망각은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살펴본 대로 강야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말하고, 배교는 5절과 11절에서 언급하는 우상 숭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한마디로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8절에 언급된 타락한 지도자들과 11절에 무익한 우상 숭배 행위를 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서운함을 드러내시고 13절에서 죄의 본질을 파헤치시는 이유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웠던 신혼 때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판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14절부터 37절까지 길게 4단락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스러운 폭로는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한 비극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너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14절에서 18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나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그들은 스스로 포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배신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선택이 그들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 안에 이미 심판의 씨앗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 삶 그 자체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19절 하반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치스러운 폭로는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통제불능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너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14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았던 비극의 원인을 이미지로 시각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변절과 배신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심으시고 가꾸셨습니다. 그것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악한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는지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도대체 어찌 됨이냐 하며 놀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악한 포도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포도가 되었다. 시편 80편에는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이야기가 있고 에스겔 15장에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에스겔 17장에는 배신하는 포도나무, 호세아 10장에는 무성하지만 잘못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변질과 배신의 제약은 22절에서 잿물이나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을 23절에서 발이 빠른 암낙타, 24절에서는 성욕으로 헐떡거리는 들나귀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치스러운 폭로는 26절부터 28절까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위선에 대한 것입니다. 27절 평소에는 그들의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28절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치스러운 폭로는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인데요. 징계를 거부하고 절백을 주장하는 뻔뻔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주장하는 양심마비입니다.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을 하냐면 30절 하반절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사나운 칼로 죽였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순간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었다는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회개의 기회도 걷어차버립니다.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죄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미래 모습을 하나의 처절한 장면으로 그려주십니다. 마지막 37절에 너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두 손으로 머리를 싼다는 이 표현은 통곡할 때 또는 망연자실할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이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나 여호와가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과거의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추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37절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다는 언약 관계의 파국적 단절선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 예복을 입힌 존귀한 신부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복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광야의 들암나기처럼 정욕을 따라 나섰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물이었지만 그 영광을 무익한 우상과 바꾸는 순간 그들은 열방의 발에 뒷밟히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버리고 가장 천박한 것을 선택한 대가는 의지했던 세상 권력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철저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의 첫사랑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어제 베푸신 구원의 은혜조차 오늘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백성은 정체성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은 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안주한 백성은 파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인간의 변질이 낳은 비극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파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낸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망각한 인간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자초한 영적 파산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때에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나를 기억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앞둔 유다를 보며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을,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기뻐하실까요? 과거의 은혜는 현재를 회복하는 힘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신실함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더 좋다면 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생수의 근원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붙들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기억하실 수 있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주께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구역 첫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 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